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여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당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점점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41년부터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으로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식민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뒤늦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에서도 많은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직접 전투에 참여한 전투 군인들이 30만 명 정도 목숨을 잃었어요. 전투에 직접 참여하고 전쟁의 포화 가운데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멀리 본토에 있는 미국의 국민들도 이 전쟁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100만 명이 죽었대요. 직접 포화 속에 있지는 않았지만, 전쟁의 위협 가운데 직접 처해 있지 않았지만 전쟁으로 인한 공포로 인해서 혹시라도 전쟁이 본토로 밀고 들어와서 본토까지 불바다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전쟁의 공포와 위협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미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수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의 실상은 이와 같습니다. 실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려지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많은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길게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냥 차를 타고 가다가도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기도 합니다. 아이들도 그냥 차를 훔쳐서 몰고 가다가 콩 맞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기도,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오는 염려와 걱정 때문인 줄로 압니다. 사실 우리 사회도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시험에 당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전처럼 장사가 되지 않아서 한두 달은 견디면서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5개월, 6개월 지나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밀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잘 다니던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언제 회사가 문 닫을지 하는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학생들은 또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학생들도 5명 있지만 예전처럼 열심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 못하니 성적이 잘 나올까 못할까 이런 걱정과 염려. 혹시 우리 가운데는 가족들 가운데서 코로나가 걸려서 큰 어려움을 당한 코로나19 이제는 생활 방역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걱정과 염려와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그 가족들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가도 에이 조심 좀 하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우리 회사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았는데 아이고 조심 좀 하지, 사람들 많이 모인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왜 그랬어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나았지만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물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명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의 배고픔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 집 없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식민지를 겪으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며 아시리아에 끌려가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또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가진 착취와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왕과 같이 큰 국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아하, 저희가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겠다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게 하시고, 재촉했다고 하는 것은 훈련시키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앉은뱅이를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왕을 생각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다로 내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시험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 시험이 물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일 수 있겠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제자들이 오해할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 둘러 있을 때 늘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소리와 모든 것을 잠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떠나 계시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오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가끔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갈릴리는 사실은 큰 호수인데 바다처럼 큰 파도가 일 때가 있대요. 2m가 넘는 집채만한 파도가 넘실거릴 때도 있대요. 왜냐하면 북쪽으로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해발 고도보다 200m 정도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마주쳐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갈릴리 바다가 넘실거릴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서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배를 노를 져서 풍랑 가운데서 무려 8시간 동안 밤이 맞도록 풍랑 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시련은 왜 그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지요?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 큰 낭패를 당해보신 분, 큰 시련을 당해보신 분은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 지나갔다 싶으면, 심한 병 때문에 그것이 지나갔다 하면 속 썩이는 자식과 남편들 때문에 그런 파도들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제자들이 그 밤에 그런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파도 가운데 조그마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주님께 떠나 있지만 파도가 밤새도록 몰아쳤습니다. 비록 어부였던 베드로가 있었지만 그 파도를 헤쳐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은지요? 이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을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도저히 내 입으로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 모든 것을 놓고 싶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풍랑은 파도처럼 밀려와서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풍랑과 씨름하고 있을 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풍랑 가운데서 힘들어하며 풍랑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험한 파도를 건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더라도 죄악 가운데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해서 공포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죄로 가득 차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때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말할 수 없는 간극을 지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그대로 겪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움을 그대로 감내하시면서 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매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욕 들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진 고난,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파도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이 큰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거친 풍랑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풍랑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넘실거리는 풍랑, 우리를 삼키는 그 풍랑을 걸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20절 말씀에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워할수록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비록 실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본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시작하니 그것이 더 증폭되고 증가되어서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불안해서 병 걸려 죽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있습니다. 도저히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하는
그런 공포와 아픔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파도처럼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몰아칠 때도 있지만 그 파도를 건너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두려움을 멈추라, 걱정을 멈추라, 염려를 멈추라, 모든 근심 걱정을 멈추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걱정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돈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돈의 문제 누가 사람을 찾아가서 좀 빌려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큰 제재소라 하는 곳에 큰 톱밥 창고가 있었어요. 톱밥 창고에 갔다가 이 제재소 사장이 그만 비싼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일을 하다가 쑥 빠져서 톱밥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시계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보시오, 다 일을 멈추고 자 시계를 찾읍시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곡괭이를 들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빗자루를 들러오고 그냥 시계를 찾는다고 야단법석입니다.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헤매고 찾아도 시계를, 큰 톱밥이 쌓인 곳에 작은 시계를 찾을 수 없어요. 다 지쳐서 이제 점심때가 돼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탁 하고 난 다음에 시계를 찾아보겠다고. 어른들이 시계를 찾을 때는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에이, 애들은 가라 하지 않겠어요. 얘도 찾고 싶었지만 어른들이 뭐라고 할까봐 가만히 어른들 밥 먹으러 갔을 때 아이 들어가더니만 한 10분도 안 돼서 꼬마애가 시계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아무래도 신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 많은 일꾼들이 꽃갱이를 들고 뭘 들고 다 파헤치고 야단법석을 해도 시계를 못 찾았는데, 몇 시간 동안 고생해도 못 찾았는데 이 꼬마가 시계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 사장이 꼬마에게 물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난리법석을 해도 찾지 못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 조그만 시계를 찾았느냐 하니까 아이가, 저는 저 구석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어요.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째깍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거기를 파봤더니 시계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힘써본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가만히 있어서 주의 도움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멈춰서서, 아픔에 멈춰서서, 고난에 멈추어줘서, 파도 앞에 멈추어서서 가만히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멈추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이 못 간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드디어 해방하여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도 해방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기대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왕이 뭐가 씌었나, 아이고 저 큰 성은 어떻게 지으며, 아이고 이 왕국은 어떻게 할까, 히브리인들을 괜히 보냈다고 해서 여봐라 히브리인들을 다 잡아와야겠다고 해서 가장 강력한 애굽의 철병거를 몰고 이제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저 멀리에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애굽의 군대가
잡으려고 몰려옵니다.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해서 빨리 앞을 향해서 걸어가야겠는데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온통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 홍해가 막혀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치는 그 풍랑일 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걸어서 오셨듯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 포도 가운데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가서 너를 건져주겠노라. 너희가 시련 가운데 있느냐 눈물 가운데 있느냐 내가 가서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고 건져주겠노라.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하는 말은 에고에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나타나 나는 나다 하고 했을 때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너희들의 선생, 너희들의 교사, 너희들의 희망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선생님쯤으로, 예수님을 어려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실 그런 분으로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한 파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파도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그 파도를 가로질러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배 주님께서 친히 선장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려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은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겠지만 이 파도를 넘어서 평안의 땅으로, 행복의 땅으로, 기쁨의 육지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여 주님과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려 주님과 멀어져서 큰 시련과 파도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주님 원하시는 그 소원의 한 그룹,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모든 인생을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1755년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개신교도였고 아버지는 천주교 신자였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종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6살이 채 못 되어서 결핵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험한 뱃일을 시작합니다. 뱃일을 시작하다가 이제 노예 상선의 선장이 되어서 또 일꾼이 되어서 노예들을 저 아프리카에서 싣고 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노예들을 배를 싣고 수달 동안 오면서 수많은 노예들이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또 그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조금도 아파하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노예 상선, 노예를 실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20살 때 큰 노예 선을 몰고 큰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그만 큰 파도를 만났어요. 집채만한 파도를 만나서 수많은 직기를 내놓고 아무리 애를 써도 파도가 잠잠해진 극심한 공포 가운데 그는 어려서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사람을 잡아다 노예로 파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 순간,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파도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파도가 그치고 그는 이제 육지로 돌아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공부를 해서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사제가 되어서 수없는 시간을 지난 후에 그는 잠시 믿음이 소홀할 때 파도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에게 어머니가 기도하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파도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송시를 씁니다. 그 찬송시가 미국의 국가처럼 불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는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같은 비참한 사람을 구해주셨네. 한때 길을 잃었으나 지금 인도해 주시고 한때 장님이었으나 이제 나 보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두려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공포를 덜어주네. 얼마나 존귀한 은혜가 나타난 것일까. 나 처음 믿을 때 많은 위험, 고통과 유혹을 넘어 나 이미 여기 왔네. 이 은혜가 여기까지 나를 무사히 이끌었으니 은혜는 나를 본향으로 인도하리라. 그가 극심한 파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을 노래하며 이 찬양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2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파도를 넘어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고난과 아픔에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 모시고 소원의 항구로 들어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이 파도와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처럼 아버지 불쌍하고 연약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해결될 듯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파도처럼 몰려드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아버지여,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도를 건너오시는 주님,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것이 고난과 파도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건너주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일생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환경 가운데 왜 나만 이런 고통 겪는지, 왜 나만 이런 아픔 겪는지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애써봐도 여전히 파도처럼 내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현실 앞에 놓여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파도를 건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파도와 고난과 아픔과 모든 현실을 넘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땅, 평안의 나라, 행복의 나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는 역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감격에서 찬송하며 파도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의지해 이 힘든 파고를 헤쳐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